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솝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아동 동화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 성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속도가 빠른 토끼와 아주 느린 거북이가 같이 출발해서 누가 먼저 도착점에 가느냐라고 경주하는 거죠. 한참을 가다가 토끼가 너무 빨라서 중간에 토끼는 잠을 자고 그 사이에 거북이는 잠자는 토끼를 옆으로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아동 동화입니다. 아무리 느리다고 해도 꾸준하게 가면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준 것이죠.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결승점이 있는데 이 결승점에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출발해서 누가 먼저 들어가냐 하면 먼저 가는 사람이 1등이고 나중 들어오는 사람이 2등이라면 항상 1등만 박수 받겠죠. 그런데 같이 출발해서 같이 들어와야 한다면 한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속도 느린 거북이한테 맞춰야 돼요. 토끼가 아무리 왔다 갔다 거북이에게 속도 좀 내라 라고 해도 거북이가 속력을 낼 수가 없겠죠. 거북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그림이 아닌 이 그림, 도착점에 어떤 목적지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토끼가 되고 우리 사람들은 거북이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편하고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문제는 사람마다 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취직이 언제 되는지, 나는 언제쯤 결혼하는지, 무언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면 주문 물품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사람마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 무언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때를 다 기다립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삶에서 목적지를 향한 기나긴 길을 가는 거는요, 그 꾸준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맨 마지막 글에 봐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우리도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실까? 우리 아까 토끼와 거북이의 그림을 보듯이 목적지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연합해서 무언가를 움직이길 좋아하십니다. 그래, 목적지에 가도 하나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착지에, 그 목적지에 함께 가기 원하시고 같이 들어가기 원하시고 같이 무언가를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가지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속도를 못 내는 우리 사람, 거북이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옆에 오셔서 속도 좀 더 내라.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계속적으로 격려해 주시죠. 거센 물살도 통과할 수 있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항상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힘든 고개를 우리는 그 힘든 고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뭘 찾냐면 저 힘든 고개를 내가 넘어가지 말고 다른 지름길 없을까? 편하게 가는 지름길이 없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거센 물살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물살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산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길 자체가 광야길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 원망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항상 하는 게 이스라엘은 항상 원망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간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사람이 기적을 보면 무언가 마음이 열리고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이 좀 더 강해지고 돈독해질 텐데 사람들이 왜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10가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팍해졌을까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왜 하나님이 기적을 잘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적을 많이 보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는데도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그들이 완벽하게 변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좀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40년이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뭘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기다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고생하는 것을 끝낼 수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됐죠. 창세기 17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함이라. 17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됐어요. 그럼 완성인가요? 완성이 완전히 됐나요? 아니에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에서 사라로, 또 바울로, 또 베드로로 이름처럼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름을 졌죠. 그 이름이 완성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렇게 되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엄마로 완성인가요? 엄마도 되어가는 거예요. 아내도 되어가는 거죠. 목사가 안수 받으면 목사가 완성입니까? 목사도 되어가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는 거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거 좋아하죠. 긴 거를 짧게 만들고요. 또 오래되는 거를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줄입니다. 긴 거를 줄이고 오래된 거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뭐든지 단기간에 끝낸다는 거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빨리 끝낸다는 거. 속성 교육, 속성 제작. 신앙의 삶에는 속성이 없어요. 응답에도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만들어갈 때 천천히 만들어 가시지 그 사람을 순식간에 잘 만드는 일은 별로 없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십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라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할아버지 댁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 하니까 그 아이까지도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는 네가 나에게 다 내려놓는구나. 모든 걸 다 네가 나에게 주는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4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오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이제 너를 마음에 든다. 이제 네가 내 삶에서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전에도 함께하고 축복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작은 테스트부터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저울질 당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섬기느냐.
저도 결혼 초부터 물질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를 해왔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10몇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저를 테스트해왔죠. 큰 것들도 많았고 작은 것들도 많았고, 처음에는 가져가세요, 내놔라 하면 뭐 가져가셨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내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제 눈앞에 아주 커다란 손이 쫙 나타나면서 내가 너한테 준 거 내놔. 뭐 드리는 거예요. 가져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다 가져가시고, 실제로 가져가시고, 그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면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절 모르십니까? 중간에 그랬어요. 한 10년째쯤에. 아직도 절 모르십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다가 마지막 2번은 좀 달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분한테 부도나기 직전인 분에게 보증을 쓰라는 거예요. 보증을 서달라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부도나기 직전인데 보증을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딱 보니까 부도나기 직전이고 온 천지 사방에서 많이 빌린 게 많은데, 내가 봐도 딱 부도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전화했더니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신 거였어요. 해줄래? 해줘라. 너 다 포기하더라도 해줘라. 그래서 부도가 나면 저는 거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라 하니까 그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저를 달아보는 거였어요. 마지막은 더 했어요. 집이고 교회고 다 내놔라. 예,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너는 사택에 있는 교회를 줄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 됐다. 저는 그때 완성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 넘었어요. 하나 넘어간 겁니다. 한 고비 하나, 고개 하나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제 됐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기다리더라도 내가 뭔가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세면, 내 그 고집의 틀이 강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오래 만들고 계십니다. 나의 고집과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 영적 틀이 있습니다. 그게 안 깨지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간다는 거.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온유.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야생마. 이것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개인의 성품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뭘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 우리 지난번에 이 긍휼에 대해서 한번 오랫동안 했죠. 이 휼자가 마음 신변의 피혈자라고 그랬죠. 피로 그 마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주님뿐이라 했죠.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모습이 되어가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세요. 정의를 이루세요. 내가 옳다 그르다, 누가 옳다 그르다, 나만이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정의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의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겠지. 언젠가는 이 모든 얽힌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겠지.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우리의 모든 숙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이런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같이 출발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도착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때가 왜 아직 오지 않냐라고 혹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정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에게 온유한 신앙인이 되라.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진 신앙인이 되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날, 내가 완성되어져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고 그 목적지를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확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